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이 갇혔다고 말하죠.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자, 감옥에 갇힌 게 누구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뒤에 말은 뭐라고 되냐면 1절 중간에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가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누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말해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뜻 가운데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유도 우리는 정확하게 바울이 분별하는 걸 알 수 있죠. 감옥에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누구의 일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까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2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가 있냐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속 사역. 그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연결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죽을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십자가를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입장의 처지를 불행하거나 실패라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에 갇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방인 너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다가 어디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옥살이까지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옥살이한 모든 것들도 어디서 풀어내냐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풀어내는 걸 보죠.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된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겹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면 바울처럼 그런 말을 하게 돼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일을 겪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겪을 때 무엇을 하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도 신앙인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인정하게 돼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으면 신앙 고백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는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나일까? 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절망에 빠지죠.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 상황에 처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주님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옥에 갇힘으로 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앞전에 먼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유는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감옥으로 가는 여정이 없었으면 그 전에 벌써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에 갇힌 모든 것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자신을 실패자로 말하지 않고 좌절감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할 때도 담대하라고 말해요.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는 위로를 받고 너무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을 보게 되죠.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힘과 파와 권력이 생겼죠. 근데 나중에 형들이 애굽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애굽으로 오게 됐을 때 요셉은 충분히 자신의 권력으로 형들을 다 처형할 수 있었어요. 왜?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형들을 싹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형들한테 요셉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는 사람은 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형하려고 하거나 처형하려고 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요셉이 겪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은 거라고 하면 요셉은 형들을 당연히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나를 이런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당신들도 한번 당해보세요 라고 요셉이 만약에 보복하기로 말했으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요셉이 깨닫지 못했으면 형들은 다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겪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형들을 살려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모습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일어나는, 우연찮게 일어나는, 불미스럽게 일어나는 그냥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경륜 안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예언을 통해서 신약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거. 비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이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너에게 기록한 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걸 증거한 걸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바울이 이랬고 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낱낱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이제 뭐라고 말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 됐어요?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은 걸 말할까요?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은 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자, 이방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에 따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제자로 삼기를 원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선택되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바울은 그렇게 행한 건데, 그것이 싫어하는 대적들로 인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고, 그러나 감옥에 갇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울에 갇히는 거 싫어했다면, 가기 싫어했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나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라는 걸 믿을 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좁은 길 가기를 다 싫어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넓은 길로 가려고만 하면 끝은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믿으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가는 거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의 끝은 결국 영생으로, 우리는 천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건 좁은 길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순종하게 됐고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면 우리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고 선포하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자, 내가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종이 되었죠. 일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말은 뭐예요?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이끄심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싶어서 갇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거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히게 되면 나는 그 순리에 따라 그냥 이끄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해요.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그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왜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했을까요? 옥에 갇히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그걸 은혜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본인도 그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함을 얻는 것으로 바뀌게 됐죠.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인생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본인도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그것을 본인이 순종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본인을 최대한 낮추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작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내가 정말 작고 작은 자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봤을 때 나는 이 땅에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누린다고 해도 매우 작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작은 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명문의 가문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큰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높은 학문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러한 학식과 견문과 가문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건 그때 당시에 엄청난 큰 권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하겠어요? 그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전지전능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 땅에 많은 걸 배웠든 많은 물질을 갖고 있던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서지 않았을 때는요, 자꾸 내가 이 땅에 무언가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교만해져요. 우쭐해지려고 해요. 내가 이만한 재산 있고 이만한 학력 있고 이만한 뭔가 파워가 있다, 이만한 백이 있다, 그럼 자꾸 우리는 목에 힘을 주고 싶어 하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뭔가 자신이 자꾸 잘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지전능한 주님 앞에서 내가 뭘 얼마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비교를 하겠으며, 내가 얼마나 배운 것을 높고 높은 거 하나님의 지식에다가 내가 어떻게 갖다 댈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지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가 무슨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겠어요? 잘남을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실상 우리도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는 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웠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제가 나서고 제가 저를 자랑하겠습니까? 제가 제 목에 뭐하러 힘을 주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륜 속에 있으면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겸손해진 거예요. 주님의 경륜 속에 있으면 믿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이죠. 무한한 능력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구속사역이죠.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뭐하게 하려 한다?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비밀의 경륜이 결국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는 우리가 비밀의 경륜 속에 있는 우리는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어요?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되겠죠. 비밀의 경륜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역이죠. 우리도 그 비밀의 경륜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우리도 비밀의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했고 그걸 원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 사역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은 나를 통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왔는데 이제 나도 그 경륜 속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흘러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경륜은 흘러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어떠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